우리는 계속해서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죄에 대해서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죄 중에 나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로마서의 말씀의 배경을,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가 기록된 시기는 로마 황제 네로의 시대였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도덕적 타락이 절정에 이르렀고, 어려운 사람들은 훨씬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빈부의 격차가 가장 심하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주색 잡기가 횡행했고 당대의 황제 숭배는 일상이 되었던 시기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그래도 나름대로 칭찬을 받았던,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교회라고 평을 받았던 로마 교회 가운데에 이 시대적 문화적 악한 것들이 스며들기 시작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긴급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깰 때라는 헬라어는 에게르나의 나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 썼던 단어입니다. 에게르데 나이. 즉 잠에서 깬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육신적으로 자다가 그냥 깨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무기력에서 능력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할 때 이 에게르데 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바울이 말하는 잠, 여기서 너희가 지금 깰 때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 잠은 뭘까요? 바로 영적인 무기력 상태,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나태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오늘날 경계해야 하는,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잠에 들게 되면 왜 병에 들게 되냐면, 잠이 들었을 때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둔감해지고 이웃의 아픔에 무관심해지고 우리의 소명마저 사라져 버린 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나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나태를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게으른 습관, 어떤 일을 미루는 습관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나태함은 훨씬 깊고 어둡습니다. 4세기에 사막의 교무 에바그리우스는 나태함을 아케디아라고 말합니다. 아케디아, 없다, 케디아, 관심의 부재를 나태라고 정의했습니다. 관심의 부재 상태가 나태함이라는 겁니다. 어떤 것에 대한 관심의 부재일까요? 해야 할 일에 대한 관심의 부재입니다. 그냥 아무 일에 대한 관심의 부재가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부재한 상태를 뭐라고 했다고요? 나태라고 했다고요. 우리가 어떤 일에서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나태하다는 것은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잘 알 수 있는 기준은,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시간이 빨리 가면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있고 흥미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무언가를 할 때 시간이 안 간다면 그 일에 무관심하고 흥미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할 때는 시간이 잘 안 간다는 거죠.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아시겠고, 또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도 알 겁니다. 알고리즘에 빠져서 영상을 볼 때 1시간이 몇 분처럼 느껴지십니까? 1분 정도, 5분 정도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경 읽기를 할 때는 10분만 읽어도 한 1시간 읽은 것 같아요. 저만 그래요? 네. 친구들과 밥 먹고 술 먹고 좋은 시간 서너 시간 막 보내는 거는 금방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10분은 너무나 가지 않습니다. 너무나 길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나태한 것이고 기도에 대해서 나태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나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제가 가지고 있던 또 나태에 대한 또 다른 오해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바쁘게 살면 그럼 나태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분주하게 살면 우리는 나태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다고 나태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나태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분주하게 여러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나태하다. 단순히 좋은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 즉 아무리 바빠도 가장 중요한 일, 해야 할 일을 놓치고 있다면 그것은 나태하다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죄는 두 가지 형태로 드러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나태함은 어떤 겁니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선은 개인적인 덕목에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선이란 결과적으로는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어렵게 하는 나태함들이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무임승차의 문제입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부가 무임승차하거나 일부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 때, 그곳에 참여하지 않을 때 공동체 전체가 타격을 입게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누군가는 예배와 공동체 모임에 열심으로 참여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나 하나 빠지는 거 별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공동체에는 무임승차의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누군가는 그 헌신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나만 열심히 하는 것 같다는 원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부담과 원망이 지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하던 사람들에게도 번아웃이 올 수 있게 됩니다. 참여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시간과 돈이 남아서 바쁘지 않아서 할 일이 없어서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하는 일 자체가 물론 즐겁고 감사하고 기뻐서 하는 일이지만 또한 하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왜 참여하냐면 그 모임과 공동체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더욱 견실히 세워가기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책임과 의무감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청년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이런 몇몇 사람들의 헌신으로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롱런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 머리에 지체된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십시일반하면서 서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그렇게 선을 행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견실하게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코로나로 거의 2년이라는 시간을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여기 몇 명이 있었는 줄 아세요? 10명도 안 되는 청년들이 여기서 지지고 볶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공동체를 지키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나태함의 유혹을 벗어버리고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매주 40여 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예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럼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됐네요. 잘 됐네요. 이제 충분하네요. 뭘 더 바라십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숫자적인 부흥을 바라면서 여러분께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곳에 더 많은 사람들을 채우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 말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일으켜 지켜주시고 세워주셔서
우리를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 위로와 회복과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몇몇 사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과 부르심에 참여하라고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함께 애쓰자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선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해 나아가자는 겁니다. 영적 나태함이 우리 공동체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있자는 겁니다. 청년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의료 봉사 나가는 거 알고 계시죠? 아세요? 몇 명 가는 줄도 아세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선교, 뭐 이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마음이 있고 여러 가지가 허락돼야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예배 후에 있는 1시간밖에 되지 않는 셀 모임, 1시간밖에 되지 않는 청년 선교의 모임 왜 참여하지 않으시죠? 그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우리 공동체를 좀 더 견고히 세워 나아가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공동체 가운데서 나누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맞는지 서로 확인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내가 도전도 받고 내 신앙의 선순환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참여하십시오.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에 한 번 합니까? 우리가 수련회를 1년에 한 번 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다 고려해서 저는 한 2박 3일 하고 싶은데 금토만 합니다. 그때라도 참석해서 정말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고 다른 날은 하지 못하는 말씀을 듣고 서로의 또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공동체 가운데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세워 나아가자는 겁니다. 물론 모임에 참여하는 게 귀찮은 거 압니다.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지금 이 순간이 딱 좋을 수 있습니다. 딱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격려해서 사랑과 좋은 일을 하도록 마음을 씁시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처럼 같이 모이는 일을 폐지하지 말고 서로 격려해서 자주 모입시다. 더구나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아는 이상 더욱 열심히 모이도록 합시다라고 공동번역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요. 더욱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의 종말의 때 더 가까이 있습니다. 언제 그날이 올지 모르지만 그날은 늘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태함을 벗어버리고 해야 할 일을 집어던지지 않고 해야만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바울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띄워주시죠.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여러분 밤이 깊고 낮이 왔다는 겁니다. 낮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낮이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깨야죠. 영적 나태함에서 깨어나야죠. 언제까지 자고 있을 겁니까? 바울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영적인 나태함의 상태를 어둠의 일을 입고 있는 상태라고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의 어둠의 일들은 무엇입니까? 도덕적 일탈일 수도 있고 비윤리적인 행위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어둠은 대개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태, 영적 나태함의 상태가 이런 상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엄중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나태한 사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두움에 휩싸여서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립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정체성,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평범한 사람,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는 사람, 개신교라고 적는 사람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에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건 마치 왕이 자신의 신분을 잊고 거지처럼 사는 것과 같습니다. 외적으로는 별다른 것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요 존재 자체가 왜곡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어둠의 옷에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빛의 갑옷은 방어적 개념이 아닙니다. 갑옷 언제 입습니까? 군대 갔다 온 분들 전투복 언제 환복합니까? 다 까먹었어요? 훈련할 때 입죠. 싸우겠다는 겁니다. 공격적으로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즉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갑옷 입고 편안하게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영적 싸움을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영적 나탐에 맞서는 전투적 자세를 우리들이 취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향하여 이런 전투적 자세를 요구하는 것입니까?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3절의 말씀에 우리가 어떤 것들과 싸워야 되는지 말씀합니다. 13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툼이나 시기하지 말고. 네, 감사합니다. 타이밍이 참 기가 막힙니다. 항상 바울이 나열한 것, 저 좀 꺼주세요. 바울이 나열한 것들을 보면 모두가 당시 로마의 사회의 반문화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 다툼과 시기. 이것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것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자기 중심적 욕망에서 발현된 죄악들이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 욕망의 발현.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도 바울이 경고한 죄들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스며들어 있습니다. 방탕은 순간의 쾌락과 소비로 공허함을 메우려는 시도입니다. 술 취함은 스트레스와 외로움을 해소하려는 자기 파괴적 반복으로 드러납니다. 음란과 호색은 포르노, 원나잇, SNS 속 성적 자극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툼은 공동체 안팎에서 자기 주장만 관철하려는 갈등으로, 시기는 친구들의 취업과 연애와 사역의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서로 깎아내리는 비교의 감정으로 우리의 삶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죄의 열매들은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지 않고 나태함과 싸우지 않고 나를 은근히 잠식해오고 있는 그 나태함들의 순간들을 방관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미 나태함에 젖어버린 우리의 삶은 죄와 싸울 힘을 상실해버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이 영적 나태함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에게 선포하듯이 힘차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바울이 나태를 이겨내는 방법은, 내놓는 해결책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지 말아야 할 것 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욕을 위해 도모하는 육신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결국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정욕에 이끌리는 나태함을 말하는 겁니다. 공동번역에서는 더 실감나게 이 말씀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입니다. 여기서 옷 입다라는 것은 바울의 신학적 개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거는 내가 멋진 옷을 입었다,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존재론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나태하였던 인간에서 나태하지 않는 인간으로 나아가는 존재론적 변화를 말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모든 죄의 뿌리는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람의 정체성을 상실한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더 이상 끝없이 일어나는 죄악된 충동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번 주에 2가지만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가지만요. 제발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루에 첫 시간 눈 뜨자마자 SNS 켜가지고 무한 스크롤링 하지 마시고, 눈 떠지면 그냥 누운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하루에 첫 시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과의 대화로 하루를 여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형편과 내 상황에 알맞게 때로는 물질을, 때로는 시간을, 때로는 배려를 타인을 위해 한번 드려보십시오. 바울은 우리가 읽었듯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하나님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박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로부터 2000년이 넘게 지난 이 시간,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날은 그만큼 가까워졌습니다. 세상은 더 어두워질 거고 더 미쳐 날뛸 겁니다. 교회도 점점 더 세속화될 겁니다. 목사들도 타락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타락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여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죄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겁니다. 지금은 깰 때입니다. 더 이상 영적 나태함에 잠들어 있지 맙시다. 뒷짐지고 있지 맙시다. 주는 자가 되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청년 공동체를 바치는 하나하나의 기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소명,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함께 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둠의 일을 벗어던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밝히 비춰내는, 영적 나태함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